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우리로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환난을 면케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네, 지키시리라. 네,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네, 그늘 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아멘. 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지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지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임재 안에 거하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아멘.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아멘. 내가 믿는 분, 예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안에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를 전심으로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속한 것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로만 있으니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간구하오니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드리며 내 마음 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속한 곳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에게 아래 거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께로만 큰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소망을 주님께로만 두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심령마다 나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족케 하시는 것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으로만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연약함과 부족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지금 이 순간에도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이 높아지고 곡식이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해의 9번째 달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기를 없이 뿌리를 내리며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며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가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 위에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여러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근심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화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을 섬기며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는 우리 서가교회가 되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힘들어하고 외로움 속에 눈물 짓는 이들을 위해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으로 생명으로 심겨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계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대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6장 1절 상반절에서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6장 1절 상반절과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아모스 6장 1절 상반절과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천천히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사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듣는 만큼 변화합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순종합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강림조로 16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식사하면서요 여러분 AI에게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를 물어봤었는데요. 다들 계획대로 또 사셨습니까? 아직 확인 못했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혹시 당첨된 분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 질문보다는 우리가 모두가 같은 번호를 샀으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당첨된 번호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AI의 힘을 빌렸다고 하나 1등에 당첨될 확률은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내일 무엇을 해야지 그렇게 계획을 한다는 것은요 그저 우연에 내 인생을 거는 도박과도 같은 일이죠. 여러분 내일을 위한 준비는요 오늘 더 분명해야 합니다. 수고롭고 힘쓰는 오늘이 내일의 나의 삶을 준비하고 마련하니 나는 오늘 더 지혜롭게 더 현명하게 오늘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나의 자리에서 내일을 준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시사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기울이고요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령
지난 로또의 당첨에 행운이 없었을지라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이요 내 심령에 들리오니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 고백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그 기대함으로요 함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은 한 부자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베옷은요 요즘 우리가 흔히 입는 린넨 셔츠입니다. 지금은 많이 대중화가 되어서 가격이 저렴해졌죠. 하지만 이 소재는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공하기가 쉽지 않고요 직물로 짜기가 어려워서 매우 고급 소재였습니다. 심지어 입을수록 더 부드러워진다라고 소문이 났던 이집트산 고운 베옷은요 그 값어치가 지금의 명품에 못지 않아서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나 입을 정도로 매우 희소한 옷이었죠. 그러한 고운 베옷을요 이 부자는 아무렇지 않게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자색 옷을 이 부자는 마음껏 입고 있죠. 성경은 이 부자를 설명하고요 바로 이어서 거지 나사로를 등장시킵니다. 그의 몸이 어떠합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어떻게 그의 온몸이 상처투성이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입은 옷의 행색이 추레하기 때문입니다. 옷이 다 찢겨지고 헐어서 옷을 입은 듯 만 듯 그냥 걸쳐있는 모습 가운데요 그의 온몸의 상처가 다 훤히 보이는 것이죠. 그러한 거지가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까 그것을 배부를까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가운데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이 거지는 그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요 그조차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이 거지는 자신의 상처를 핥고 있는 개들을 쫓아낼 기운조차 없죠. 너무도 상반된 두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지가 죽어 그냥 땅에 버려지고요 부자는 죽어 땅에 묻혀 장사되죠. 죽은 후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부자는요 음부에서 고통받으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멀리서 바라보죠. 죽음이요 이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살아있을 땐 분명히 부자가 축복을 받는 삶이었죠. 그런데 죽어서는요 거지 나사로가 축복받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에서 뜨거운 불과 갈증으로 고통받는 이 부자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나사로를 내게 보내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목을 축이소서, 나를 서늘하게 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답니다. 이 구렁텅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신학자들은요, 이 구렁텅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해석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삶을 심판하시고 그 음부와 천국 사이의 구렁텅이를 만드시사 그 어느 누구도 이곳을 건너갈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해석하죠. 저도 그 해석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성서일과 본문을 가지고 쭉 기도하는데요, 주님은 이 구렁텅이에 대한 새로운 말씀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의 웅덩이를 누가 팠습니까? 스스로 팠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가둔 채 스스로를 구원하려고요, 오늘 이 부자가 웅덩이를 팠습니다. 살아생전 가운데 이 부자는요, 자기를 구원하려고 스스로를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판 웅덩이가 영원한 구렁텅이가 되어서요, 이 부자가 그 음부에서 천국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만 이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팔까요? 아니요, 우리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죄와 감추어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자처럼 오늘 웅덩이를 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돌아봐야죠. 우리의 어떠한 죄가,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텐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재물을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자꾸 낯설게 새롭게 읽으라고 권면해 드리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매우 이상한 말씀입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죽어서는 이제 부자가 고난을 받고 나사로가 축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말씀이 자연스러우려면요, 부자는 불의하니 죽어서 괴로움을 받고 거지는 의로우니 위로를 받는다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것이어야만 부자가 죽었을 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 정당화됩니다. 내가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는 것이 악이 된다 성경이 이야기해야만 부자가 죽은 이후에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고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위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은 분명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약속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축복을 베풀리라. 너희에게 복을 더하며 형통하게 하리라. 삶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자가요, 가진 것이 많고 소유가 많았다는 것이 악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이 부자의 악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자가 되어서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요, 그에게 악한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의 맥락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부자는요, 살아생전 가난한 거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요, 이 부자는 거지가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지만 그의 상처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굶주린 것을 알지만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이 헐고 벗겨져 있는 것을 알지만 그는 자신의 옷을 나누며 그의 필요를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는요, 살아있는 동안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으며 자신을 꾸미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읽은 아모스 6장의 말씀과 같이요, 하루하루 자신의 부에 교만해졌고요, 자신이 가진 소유에 마음이 든든하여졌습니다. 하늘 보화에 비교하여 완전할 수 없는 이 땅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요, 이 부자는 불의한 삶을 산 것이죠. 그렇게 이 부자가
재물을 불이하게 사용하며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영원히 건너지 못할 구렁텅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자리 앞에 나아갔을 때요, 불의한 재물로 말미암아 자신이 파놓았던 그 구렁텅이에 그는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가의 가족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재물 앞에 보이는 나의 태도가요, 내 영혼의 자리를 결정합니다. 내게 오늘 주어진 것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마주하느냐가 내일 영원한 자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족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서 6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번 주 한 목사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요 저는 소위 재벌 3세라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할아버지 때에 이미 이 나라의 알만한 기업으로부터 태어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할아버지가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일하지 않아도 그저 먹고 살 수 있는 돈, 심지어 그것이 매월 나올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요 이 청년은 일할 것이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일하지 않는데요 수천만 원씩 매월 내 통장에 꽂힙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더 욕심 부리지 않고 자족하기에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나는 여유롭게 살 수 있으니 자족이라는 뜻대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느끼는 감정은요 자족이 아니라 허무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넉넉하지만, 수고하지 않아도 풍족하지만 그 청년은요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 이 목사님에게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먼저 부자와 나의 삶이 참 다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다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족이라는 것이 결코 내가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족, 스스로 만족합니까? 내가 많이 가지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이제 더 이상 욕망이 없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둘 다 틀렸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가졌을 때 그 많이는요 결코 만족함이 없고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욕망이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일 뿐, 살아 숨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요 끊임없이 조금 더 많이 욕망하고 바라는 존재이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젠가 폭발하고 맙니다. 내 욕망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데 그것이 아닌 척 가리고 있으면요 내 욕망의 뾰족함이 내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찢고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족은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내가 죽고 내가 주로 다시 사니 여러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이 삶을 주셨다 인정하는 게 여러분 자족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늘 이것을 맡기셨다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자족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바로 자족한 삶입니다. 그처럼 오늘 내가 아닌 주로부터 자족하며 내게 주신 오늘 이 하루 내게 맡기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자족하는 오늘이요 내일의 영원한 자리로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두 번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 여러분 또 같은 말 한다고 지겨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성경이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6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음부에서 이 부자가요 아브라함과 나누는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불의한 삶이 이 구렁텅이를 만들었음을 후회하는 이 부자가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 부탁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여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 내 형제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라, 그래서 내가 고통받는 이 음부에 오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며 죽은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 간청하는 것이죠. 지금껏 그와 그의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돈을 사랑하여 부하려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졌으나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면, 그래서 부활한 나사로가 말씀을 전하면 미련한 그들이라도 회개할 것이라 이 부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자에게요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야 진짜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면 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짠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다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미련한 거 아니야? 다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 의문의 정답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내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서 내 앞에 말씀을 전한다 한들 나는 듣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게 오늘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더 나아진 환경, 좋아진 상황이 되었다 한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죠. 오늘 말씀 앞에서 그 보이는 나의 태도가요 내일 말씀 앞에 내 태도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나를 영원히 위로받는 영원한 자리로 인도합니다. 반대로요 오늘 내가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요 내가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그래서 그저 내 상황과 환경에 몰두해 있다면요 오늘 나는요 영원히 건너지 못할 구렁텅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앞에서의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이요 영혼의 자리를 준비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요 겸손하게 들으십시오. 주님이 먼저이고요 내가 다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주의 말씀만이요 참된 생명이고 참된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요 정말 진실되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가 능력입니다. 사람이 참 연약한 게요 사람은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의 말을요 더 많이 듣고요 내 편이 되어주고 내 감정에 호응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더 자주 들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요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뭔가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호응해 주는 것 같고 내 환경을 지지해 주는 것 같으면요 여러분 말씀이 참 꿀처럼 달다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이 자꾸 내 마음을 경책하면요, 말씀이 자꾸 내 마음을 찌르면요,
말씀이 자꾸 나에게 힘을 내라, 순종하라 격려하면요,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서요, 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말씀의 반대로 기울어져 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가의 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146편 5절과 같이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게 힘이 될 만한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 두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요 자족하시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시며 오늘의 자리에서 영원한 나의 자리를 준비하십시오. 이러한 삶에 대해서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끝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요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피해야 할 죄와 피해야 할 악이 우리의 오늘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결코 피하지 않고 감당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선한 싸움에 내가 어떻게 싸우느냐, 내가 피해야 할 그 불의한 삶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영원한 자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싸움 앞에서요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앞에서요 주저하며 순종하기를 망설이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16장이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까?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나 순종하지 않는 이들, 말씀을 듣고 있으나 변화하기를 주저하는 이들, 말씀을 듣고 있으며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그 안에 주님의 뜻이 텅 비어있는 제자들에게요, 지난주 말씀을 들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선택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 우리는 함께 나누었죠. 그렇게 주님께서요 제자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너의 자리에서 영원한 자리를 준비하라. 오늘의 너의 자리에서 영원한 그 자리를 예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쳐 쓰러지려 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가요 내일의 우리의 영원한 자리를 예비함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에는 똑같이 보이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오늘일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마음에 힘을 내시고 삶의 소망을 꿈꾸시는 사랑하는 성화의 모든 가족들의 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주의 말씀을 듣고요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며 날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의 삶에 넘어질지라도요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온전한 영원한 삶 온전한 그 기쁨의 삶을요 우리는 소망하며 우리는 또한 그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우리가 여기서 믿는다 이야기하니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내게 주어진 삶에 자족하느냐, 어떻게 주의 말씀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느냐가요 내일의 영원한 자리를 예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열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시사 나를 거듭나게 하시사 오늘의 나의 삶에 자족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오니 내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상황과 환경에 갇혀서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있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이 있으며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축복의 재물이 있음에도 아버지 이것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였던 아버지 그 불의한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나의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삶의 자리를 준비하는 그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합니다. 내가 감추고 내가 아닌 척 내가 이미 이룬 척 내가 잘하고 있는 척 아니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척 주님 앞에 그렇게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정 나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능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아버지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 앞에 겸손히 기도할 줄 아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내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 감정에 숨지 아니한 채 오직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앞에 아버지 겸손히 기도하는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의 상황이 변화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나의 환경이 변화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였더니 아버지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마음이 변화해지며 나의 눈이 변화해지며 내 입술의 고백이 변화해지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아버지 점점 온전해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는 오늘의 자리에서 내일의 영원한 자리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리를 기억하며 주와 함께 예배하오니 주님, 오늘 내게 맡기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그 음성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오늘이 쌓여 내일 주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그 생명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날에 이르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점점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주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드립니다. 지금껏 우리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였음을 감사하며 내일을 향한 우리의 모든 계획 주님 뜻 안에 있음을 소망하며 우리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드린 이들의 삶 날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삶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주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 믿음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 역사하시며 나의 삶을 붙드시는 주께 감사하며 나의 것 주께 드림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쁨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서거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축복이 오늘의 자리에서 내일의 영원한 자리를 예비합니다. 오늘의 내 자리에서 영원한 주님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삶으로 돌아가 다시금 오늘의 힘을 내는 여기 모인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일정에 의해 잠시 떨어져 예배해야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의 마음에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에 자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주신 삶에 자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꼭 그렇게 삽시다. 우리 꼭 그렇게 삽시다. 아멘. 우리 광고 읽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예배 순서 안내입니다. 대표기도 순서 성찬 준비 10월 예배로의 부름과 교회 정리 순서는 주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날짜 확인하시고 일정 기억하셔서 기도로 은혜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전보미 찬양사님, 10월 예배로의 부름 및 교회 정리는 최혜빈 성도님, 10월 성찬 준비는 전소희 성도님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매일 예배 안내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며 정오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1분 묵상으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서가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루를 채우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습관이 되어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인백책 안내입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1:1 교육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신앙을 점검하며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배워야 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과 믿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서가의 가족들과 교회가 모두 단단히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추석 연휴와 관련하여 10월 예배 및 모임 안내를 드립니다. 10월 5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10월 12일 예배는 성찬 그리고 성찬 후 예배 후 서가 교회가 함께 야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타 교회와의 사역 협조로 장소와 시간이 변경될 수 있지만 매주 목요일 1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한 필요한 이들이 모여 오직 기도에만 힘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 우리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도 동정과 교육자 동정은 없습니다. 재정위원들이 헌금을 계수하는 동안 예배당을 정리하며 우리의 말씀의 은혜도 함께 이어지도록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